이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인데 저희가 35분까지거든요. 그래서 20분 남아가지고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 먼저 한 절씩 교독에서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성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있죠.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멸시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주의하고 불성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 포함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주의함과 게으름, 불성실함 이것도 이제 다 포함해서 멸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세상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반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신명기 32장 6절에도 그는 너의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도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양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는다라고 할 때는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인도하되 바른 길로 인도하셨겠죠. 그리고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경하지 않는 그들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 그 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으시는, 판결 규례로 삼으시는 장면이 27장에 나와요. 그래서 뭘 주목할 수가 있는가 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민수기의 이 상황은 가나안 땅을 이미 얻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고, 약속으로 준 땅을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과 신앙을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뭘 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들의 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효심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을 원한 것이 이 딸들이 그저 욕심에 의해서 땅 한 평 내가 얻겠다,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요구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딸들의 아버지를 향한 효가 여기에서도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물론 쌍방간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자녀가 아버지에게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게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할 때가 많죠. 제가 지난 주일인가 광고 시간에 성도들 보고 이렇게 조금 모여서 둘러 앉으라고 서로 좀 눈 좀 쳐다보고 고마운 것도 얘기도 좀 해보고, 광고 시간 예배 끝나고 좀 해보라고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 좀 이제 하라고, 쳐다보면 눈 보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가지는 그 공경함, 그 이것이 인간 세상에도 물론 불효하는 사람 많다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향한 공경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보호와 인도와 채움에 대한 요구들은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향한 공경함은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종들은 당시에 주인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두려워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죄를 쉽게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도 가져야 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또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고 이제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너희는 나에게 더러운 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떡이란 뭘 말할까요? 실제로 더러운 떡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더럽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떡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진설병을 생각하게 되죠.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걸 구워서 12덩이 떡을 만듭니다. 하나는 10분의 2에바의 양으로 1에바는 22리터가 되니까 10분의 2에바면 4.4리터의 크기죠. 꽤 큽니다. 12덩이를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고운 가루는 귀한 거예요. 비싸고 귀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둔 12덩이의 떡은 계속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마다 바꾸어야 했어요.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러운 떡이라고 하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어쩌면은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하고 있지 않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이제 진설병으로 바꾸어 교환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떡이라 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소재물로 생각한다면요. 여기에는 진설병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소재물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은 진설병 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번제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과일도 나오고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소재물도 되고
또 진설병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재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더러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에다가 한번 이미 대었던 떡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입에 대고 드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떡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떡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 제사장은 그 직무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뭐 짐승도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걸 바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좋지 못한 것을 가져왔을 수가 있습니다. 소재물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나중에 성경을 말라기를 읽어보면 진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좋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멀고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 말라기서가 기원전 432년의 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당시의 총독은 느헤미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총독에게 이런 것들을 주면 그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규정하는 율법에 따른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은 신체적으로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온전치 못한 것 이런 것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5절은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15장 21절은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도를 듣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받겠느냐라고 할 때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고개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예요. 보통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왕 앞에 나아갈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숙이고 나아가야 했어요. 왕이 명해서 고개를 들라고 하면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죠? 왕조 시대에 보면.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 고개 숙이고 가잖아요. 고개 들라 하면 그때 들잖아요. 여기에 너희를 받는다라는 말은 고개를 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련에서 이제 대화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했거든요. 가증한 기도. 결국 이들의 기도가 가증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23절에서 27절의 내용에 보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한 기도를 해야 했어요. 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의 기도조차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이제 얘기는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사실은 우리 기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마땅히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절하게 마땅히 구하겠죠. 근데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잠언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구하면 이방 우상에게 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관한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을 입고 또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땅히 공경하는 그런 공경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혹여라도 율법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주님께 우상에게 빌듯이 그렇게 구하지는 않는지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 동시에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